제3장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종교적 본능 때문이다.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고 싶어 생동하는 상태를 본능이라고 말한다. 하늘을 나는 철새도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바닷속의 연어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본능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다. 인간 속에 있는 종교적 본능,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본능, 잠을 자고 싶은 본능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본능, 영적 본능이 있다. 그 영적인 본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적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진 종교적 유전자다. 자, 본문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당시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종교심이 많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종교심.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떤 신까지 섬겼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섬기기도 했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종교성이 결국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본능이 뭔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세상에 누구도 무신론자는 없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간은 의지의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는 의지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단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자, 어떤 경우에는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의존지가 굉장히 크죠. 지가 커가면 의지하는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엔 친구로 바뀌고, 또 그 다음에는 애인으로 바뀌고, 남편, 아내로 바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재물로 바뀌고, 이렇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돈, 자기 지식, 또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 모든 것은 종교적 본능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어졌어요. 이것이 의지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살았다. 사랑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만났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에덴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뭔가 자기 힘으로 잘 돼 나가면은 의지에 대한 본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다가 툭툭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죠. 그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죠?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단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돈, 지식, 부모, 자식, 권력, 자기 자신 등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라지는 날 더 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이전에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복 있는 자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간다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본능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의지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감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면 집들이를 하고 자가용을 새로 구입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좋은 일들이 있으면 밥을 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덕분에 잘 되었다. 고맙고 감사하다.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덕분에 잘 됐다. 뭐 이래요. 왜 인간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바로 예배의 본능이에요. 예배의 본능. 예. 예배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인간이 뭘 만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아담이 딱 눈 뜨고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또 잠 한 번 자고 일어났더니 또 아주 이쁜 또 와이프가 또 딱 등장을 하고. 이게 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꼭 누군가에게 감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바로 종교적 본능이에요. 인간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을 받는 자예요. 또 축복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예요. 네. 역대상 29장 10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죠.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삶을 선물로 주셨고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게 하신 분이죠. 이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진 종교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 그분이 진정으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자꾸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대신 딴 데다가 자꾸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돼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담대해지죠. 평안해져요. 인간은 스스로는 평안을 누리거나 안전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는 이 평안으로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감사를 하면 평안함으로 채워져요. 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뭐든지 다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를 찾아. 감사 일기를 써. 그러면은 그 안에 평안함이 채워져요. 자, 여기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4번이나 울렸을 때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병원에서 걸려온 것으로 짐작하여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의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근심했던 거죠. 내막염으로 이미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체온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는 균이 뇌에까지 침투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뇌종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살려낼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화는 내가 걱정한 대로 병원으로부터 곧 오라는 것이었고 대기실에서 기다린 우리 부부가 어떤 심정이었는가는 짐작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기를 안게 될는지 근심이 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담당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더욱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아기가 살아날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니 만약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고 싶거든 불러오는 거에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흥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핸들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배처 난 우리 애를 절대 포기 못하겠어. 선생님께서는 남자가 우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의논한 끝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끝내자 나의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돌아오면서 계속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그런 며칠 후에 의사로부터 아기가 위기를 벗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4살 된 건강한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죽음이라는 것도 앞에 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버말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은 레나 마리아.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정상과 똑같이 양육해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운전과 지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다. 3살 때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대표 선수로 세계 장애인 선거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88년 서울 패럴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전공을 시작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한 후 가스펠 싱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한다. 이미 그녀의 첫 번째 저서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가 한국을 비롯해 10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내에서 2001년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베스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1995년 비온 클린벨과 결혼해서 스웨덴에 살고 있다. 레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한 유명한 의사가 다음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또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고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준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종교적 본능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의지의 본능, 또 하나는 감사의 본능이에요. 네.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 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알고 보니까 나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죠. 세 번째는 종교적 본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간. 자,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될 존재다. 이 속에서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살았던 시기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었다. 이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났고 함께 살았으므로 인간은 행복했고 안전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존재가 됐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부모가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는 이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오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들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내고 지금도 많은 일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뭔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보면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사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소개를 해요. 아버지. 고린도서 6장 18절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헛된 인생, 재물들을 섬기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로 소개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고아와 같은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그분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를 떠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아는 일이다. 그래야 자기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며 살고 있다. 나를 찾는 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하보다 귀한 나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답게 살게 해주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죄는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 심판받아요. 영원한 형벌로 가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란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53장 6절, 요한일서 4장 9절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행위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네 번째, 그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이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축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틀린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언어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을 하는 자예요. 사람은. 그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주는 자죠. 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땅의 복.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죠. 가정의 복,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 열매의 복, 행복의 복이에요. 자, 또 세상의 리더가 되는 복이에요.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형통하는 복. 또 평안과 소망의 복, 성령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복,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복.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때가 많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죠. 또 10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 이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승리의 복. 이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이에요. 사람은 이 땅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생의 복.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복.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이 아닐 수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두려운 것이며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다. 두 번째는 천국의 복. 영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천국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고통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영광과 상급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인간의 구원, 행복, 영생, 영원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인생의 실패요. 세상 것들을 모두 잃었다 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게 사실 다 누구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자, 본장에서 설명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집을 떠난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네, 나를 찾을 수 있고. 3번째는 네,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4번째는 예,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그래서 땅의 복은 여기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가정, 둘째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업무의 복이죠. 일, 노동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거두어. 그 다음에는 그걸 누려, 행복.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리더가 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법. 그 다음에는 평안과 소망의 복.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복. 이런 복들을 우리는 누리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은 영생의 복. 그 영생을 어디서 누려요? 네,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리죠. 근데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복. 그 다음에 3번째는 영광과 상급의 복입니다. 자, 네, 한 장 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돌아가야 될 이유들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은 이제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기존에 믿었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이고 또 불교적이고 이런 종교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니까 그 앞에 있던 할머니가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시켰는데 또 계속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서 또 할머니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삼신 할머니인데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어. 근데 누구도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상 섬겨왔던 그런 종교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에서는 기초반, 중급반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성품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다루든지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요약해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셋째,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이 본능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현실적 이유. 첫째, 아버지, 날 찾을 수 있고 구원자,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죠. 세상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성공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이며 실패자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돌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첫째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세상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살다가 필요에 따라 어떤 모형이나 아니면 자연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사람 등 기타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계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세상에 계시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적 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인간은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못 만들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종도 생명의 본질적 생명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진 생명을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또 이걸 복제해서 또 하는 거지, 또 이 생명과 이 생명을 섞어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지 생명의 본질을 인간은 못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거죠. 미술 작품 속에는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또 음악 역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천지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만물 속에는 만드신 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능성과 거룩성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면, 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만물의 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종은 자꾸 없어지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명체 이외에는 새로운 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된 것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것 뿐이죠. 생명의 창조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36편 7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만물 속에서 엄연히 나타나는데 인간은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무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해. 사용하라고 준 것들을 갖다 놓고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사다가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자, 첫째는 하나님이 뭘로 계시합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 셋, 노아,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든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계시합니까? 우선 자기의 실존을 계시하세요. 실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실존을 보여주세요. 네. 실존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영적 세계를 보려면 우리 눈, 육신의 눈은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이 딱 둘러싸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영적 세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고, 모세가 본 하나님, 에스겔이 본 하늘의 보좌, 다윗이 본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다니엘이 본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막연하거나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다.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결국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로마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네. 두 번째는 자신의 특성을 계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성격은 하나님의 특성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특성은 많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하는 5가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특성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유일하시다.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신명기 4장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게 많아요. 어떤 종교는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죠. 힌두교들. 그래서 그들에겐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들이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성 안에는 또 존귀하심, 전능하심의 능력이 들어있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인격이라는 말은 독립성, 자율성, 자유함, 도덕성,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자 신은 누구에게 생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이며 생명의 근본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며 주인이다. 그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며 자기 이름과 의미를 밝혀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머지는 다 이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계시를 해줬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성은 있는데 거룩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악하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거룩성은 있는데 전능성이 없다면 얘는 무능한 신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며 지으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도록 하실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지으신 만물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도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전능함과 거룩함.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위를 찾을 때, 사위감 찾을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능력은 있는데 이게 아주 폭력성이 있고 뭐 아주 거짓말 투성이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또 아주 착해. 근데 무능력해서 가족 부양도 못해. 자, 만약에 며느리 김상선 목사님 사위를 찾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둘 다 싫어? 둘 다 있는 사람. 원래 사이만 착한 놈 골라야 네. 요즘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마 그러면 그냥 혼자 살겠다고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성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의 근본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와 잘못된 건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 이거는 거룩함이에요. 공의. 그런데 공의만 있으면 누구도 그 앞에 존재할 수 없어요. 공의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는 전능자의 성품이요,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존재케 하신 성품,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아파하시며 구원하시는 성품, 한없이 기다리며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성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의 성품이 바로 사랑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죠.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도 역시 영생의 존재가 되게 했어요. 영생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이것만 살짝 빼놓고 다른 거 다 줬어요. 그러면은 원망스럽겠죠. 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으라고 날 만드셨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혼자만 살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할 뿐 아니라 성자를 보내어 자신을 세상에 직접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는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본체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다는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누굴 증거합니까? 성부를 증거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 우리를 심판하려며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증언해 주셨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알게 돼 있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혈통, 모습, 성품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세상에 옵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자신의 성품을 담아서 세상에 보냈어요. 이것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고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 5가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인격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영원을 하시고, 이거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일한 존재고 인격적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사랑의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대한민국 시민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앞에서 이분들은 내 부모 아니에요. 난 부모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믿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들이 뭐예요? 하나님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을 주시는, 만물 속에 그분의 전능성과 거룩성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3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는 우리 안에다가 그분의 성품을 담아 주셔가지고, 네,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유일성, 영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